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성막을 만드는 세세한 방법들, 그 모든 성막에 들어가는 어떤 세세한 기물들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 자기의 직무를 대하는 태도. 태도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태도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봉사와 헌신의 태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태도입니다.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금과 은, 놋, 나무, 기름,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실들, 그 외에도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광야 항복한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어디 시장에 가서, 마을에 가서 그런 물품들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애굽이나 가야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기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서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 모세 당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에게는 자신의 것을 스스로 택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말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뭘 택하지? 어디까지 택하지? 어디까지 들어야 하나? 다양한 많은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왜 그런 부담감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기꺼이 금을 바쳐서 송아지까지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성전이기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준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물질로 섬길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라.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은 사실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어떤 교회 일도 성도들의 노력과 희생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물질의 봉사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헌신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때로는 자기에게 부여된 직분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런 일들을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경우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에 따라서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가 왜 어떻게 참여하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여 즐겨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마음은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건축은 상당히 정교한 작업들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맞는 기술과 거기에 맞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하나님을 위하여 쓸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준비된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천막을 짓고 손막을 치워야 했고 수시로 광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자기 손으로 준비하여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자신만의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손재주가 남달라서 남들보다 뭔가를 하더라도 더 잘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그들은 나름 다양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준비된 자,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가장 먼저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까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기술과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가 그 열정만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무조건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네, 그것을 간과하고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가르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사역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교의 열정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지 언어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하는 태도, 준비하려는 마음, 준비, 그것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사역하고자 한다면 그는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성경책만 달랑 들고 와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기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기능을 주시고 이 재주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알맞는 곳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에 봉사하고 헌신하길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만약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즐거이 참여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꺼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익힌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자신을 기쁘게 준비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마음껏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 받음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